2025년 11월 30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4장 36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비가 올지 아니면 지난 화요일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낄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일 많이는 스마트폰을 열어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일 광고 시간대마다 기상청의 날씨 예보를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려 왔습니다. 올 한 해는 기상이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상예보가 당일 것도 틀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럼에도 우리가 기상청의 발표를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의 발표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의 자료에 근거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 예측한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참고하는 또 다른 기상 예측법은 바로 우리 민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 속 예보입니다. 개미들이 갑자기 일렬로 이동하는 거 여러분 자주 보셨지요? 그러면 옛 어르신들은 야, 조만간 뭐가 온다고 하세요? 비가 온다라고 짐작을 하십니다. 또는 제비 여러 마리가 거의 땅에 닿을 듯한 낮은 고도로 날아다닐 때 뭐가 올 것 같다 하시죠? 비가 온다, 비가 올 것 같은데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기압 변화나 습도 변화를 개미나 제비와 같은 것들이 빠르게 감지한다라는 이 경험적 지혜에 기반하여서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어른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관찰을 통한 예보가 과학적으로 늘 정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장비가 없었고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기상청 예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랜 관찰에서 얻어진 날씨의 징후 읽기는 나름의 소소한 유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이 주는 작은 징조들을 통해 비가 올지, 안개가 낄지, 아니면 제가 요즘 여기 와서 너무 싫어하는 눈이 올지, 이런 닥칠 기상 변화를 미리 감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날씨 예측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하곤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에서 3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요즘과 같은 최첨단 기상 예측 정보가 없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늘색 그리고 구름 상태 등을 관찰하면서 날씨를 예측했던 그 지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잘한다. 그러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적인 표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의 어떤 돌도 여기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제자들 중 몇 명이 잠시 후 예수님을 찾아가 방금 하신 그 발언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3에서 24장 3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이번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어째서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당신의 불로 정화하시는 역사의 시작을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으로부터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작업이 다 이루어진 뒤에는 메시아가 즉각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유대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땅을 지금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또 로마 총독 빌라도를 메시아가 모두 몰아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 유대인들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요? 성전이 무너진 사건 이후의 말이지요. 유대인들의 성전의 파괴, 또 하나님의 심판, 메시아의 도래와 새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사건들은 시간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즉각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에서부터 3까지의 각각의 사건들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나 지연이 절대로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늘 예언은 약 40년 후에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대 초반 죽음, 부활의 사건 후 승천하시고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돌들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제 종말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작동을 시작했다라고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지라도 메시아의 도래,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은 즉각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처럼 말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성전 파괴가 실제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 사건 이후 즉각 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전 파괴가 일어날지라도 메시아의 도래는 즉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메시아가 오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나도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대가 열리는 그날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날을 아는 유일한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메시아의 다시 오심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본인도 모르나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을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종말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네 라는 뜻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결정하시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들 예수께서 기꺼이 인정하고 순종하셨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셨음이 방금 재림의 날짜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과 관련된 결정권마저도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맡기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는 이 재림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분명한 가르침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애써야 할 것은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고자 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각에 인자는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날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도둑이 집주인에게 몇 시에 제가 거기 좀 갈게요 라고 미리 예고하고서는 주인집 담을 넘어가는 도둑놈은 아무도 없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날이 며칠 또 언제일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빼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큰 물에 휩쓸려 데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남겨진 사람들은, 즉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진 사람들과
방주에 남겨진 사람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죄로부터의 회개의 외침을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심을 알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휩쓸려 데려감을 당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심을 받아 심판의 물과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방금 들었던 질문은 2025년 11월 30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날,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로 데려감 또는 하나님의 품에 남겨짐, 이 둘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남겨짐을 택해야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음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가족들 뒤로 하고서 교회나 기도원에 들어가 살며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의 재림을 맞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날까지 깨어있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두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의 본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함이란 교회 생활에 심취함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라 함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고 나타남에 심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해지고 어두워지며 타락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과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함이 아니라 음란함에 취함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조적인 마음이 아니라 또한 음주 가무에 부정과 부패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재림의 날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을 움직여 가시고 주장해 가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초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초에 제가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 저녁까지 성탄절 하루 전날까지죠.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참 소망과 평화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날, 태어나신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재림의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절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번의 대강절 주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신앙도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아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또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늘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며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또 아파하는 형제 자매에게 오셔서 다시금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고침과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